읽어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뉴스들이 많았죠. 지금 우리나라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마약 사건입니다. 심지어는 이 마약을 너무 쉽게 구해서 이 10대들도 마약을 했다, 어저께 중학생인가 마약을 했다라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심각해졌다. 또 한 번에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그 사건 중에 하나가 10대가 자살을 하는데 SNS로 실중계를 했다라는 거. 아, 정말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이웃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지금 자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뭐 연예인도 뭐 또 자살하고 이런 사건들이 막 뉴스에 계속 보도되고 있고요. 또 정말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좀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살하는 것을 절대로 뉴스로 이렇게 막 크게 보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살하는 사람을 이렇게 독려해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살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자살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미지를 갖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10대, 20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자꾸 자신의 그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릴까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들이 정말 그 생명을 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아무리 조금 힘들더라도 이 상황이 금방 나아질 수 있다면, 아니 금방이 아니더라도 1년 후가 됐든 5년 후가 됐든 나아진다는 확실한 소망만 있더라도 그들은 그런 극단적인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겁니다.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잠깐 절망에 빠져 있지만 그 절망이 반드시 희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확실한 우리 마음이 있다면 지금의 절망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미래에 희망이 없는, 다시 말하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니까 자꾸 마약 같은 걸 하고요. 자꾸 정말 우리가 볼 때 좋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도 정말 지금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고린도후서의 저자는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지만 그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쓴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자신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와, 믿음의 사람인데,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절망의 표현을 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1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자,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절망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어떤 이런 절망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앞서 말했던 우리 10대, 20대들, 요새 오늘날의 우리 아이들이 그런 극단적인 어떤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마음은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절망하고 있지만 그 절망 속에 빠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망적인 상황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지만 그 절망 안에서 자살이라는 끔찍한 어떤 결과를, 그런 선택을 행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뭡니까? 절망이 희망이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자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바울처럼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알아갈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런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절망의 상황들을 인정해야 된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의 상황들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강구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치유 집회를 통해서 치유 예배의 시간, 열린 예배거든요. 여러분, 이 치유를 접하게 될 텐데,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모습이든 좋지 못한 모습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에요. 변화의 시작이에요. 회복의 시작은 인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치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유명한 병원에 가서, 유명한 의사 앞에 가서 다른 데서 발견하지 못한 어떤 그런 희귀한 병들을 찾아냈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병을 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병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치료 못 받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먼저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내면의 치유를, 우리의 속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을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뻔히 안진뱅이가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병이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네 병이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물어보세요. 아니, 무슨 말씀이야? 당연히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확인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키워진 동네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 정도는 아실 수 있잖아요.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네? 자, 그럼 예수님이 어디서 먹고 자고 어디서 키워주셨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거든요. 여러분, 그 나사렛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사람들이 그 동네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잘 아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잘 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그 기적 같은 그런 경험을, 치유를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동네의 어린 청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정도, 그냥 똑같은 우리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동네 안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뭘까요? 치유받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치유받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 치유를 행하지 않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만 그 조금이라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취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뚫고 지나가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열린 만큼 하나님도 그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병자들을 치유하기 전에 네가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치료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요? 예, 그렇습니다. 치유해 주세요. 이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 마음을 주님은 원하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네가 변화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열어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자꾸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어떤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에 서툴러요. 실질적으로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국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남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소위 은폐의식이 강하다. 무슨 의식이 강하다고요? 은폐의식이에요. 은폐의식. 가리려고 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남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누가 배고프세요? 라고 물으면 사실은 배가 고프면서도 아니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종종 그럴 때 있습니다. 더 드세요. 속에서는 더 먹고 싶은데 더 먹고 싶은데 예의상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렇게 먹으니까 살이 찌지 이렇게 말할까 봐 더 먹고 싶지만 참는 경우,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아니요 라고 말한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갓난아기들이 그냥 울어버립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은 벌써 이 아기가 밥을 먹고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응가를 해서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지 부모님들은 벌써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자신의 어떤 그 아기의 그 표현을 어떻게 해결해 주지요. 근데 문제는 이런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중에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표현하는 것, 감정을 잘 드러내는 것 감사하고 복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을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웃어야 될 상황에서도 웃지도 않아요. 울어야 될 상황인데도 울지도 않아요. 감정의 미묘한 변화도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 감정의 스크래치를 받은 거예요. 트라우마를 입은 거예요. 어떠한 이 감정 표현에 있을 때 어린 시절에 특히 부모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응답을 해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감정 표현을 안 하기 시작해요. 왜? 해도 소용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치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음 주에 받으시면 꼭 보셔야 됩니다.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왜 그러는지를. 왜 내가 사람들과의 어떤 이런 관계 안에서도 아니면 어떤 윗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내가 어떤 이런 결단을 하고 내가 어떤 이런 마음을 먹고 하는데도 오래가지 못하는 어떤 이런 마음,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자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이 이유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이것에 굉장히 서툰 민족입니다.
여러분, 알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최초에 들어온 선교사님이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예스 하면 노라는 뜻이었고 노 하면 예스라는 뜻으로 알기까지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노 하면 저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구나.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자신의 어떤 감정의 표현에 자신의 어떤 이 표현하는 거에 굉장히 서툴다. 정말 우픈. 정말 이게 좀 웃지도 못하고 슬프지도 않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미묘한 일들이 우리의 안에 너무나 많이 깊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면 우리의 절망은 절대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을 잘 보세요. 지금 자기가 당한 어떤 상황들, 절망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합니까? 은폐하지 않아요. 숨기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죠. 8절을 다시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뭐예요? 원하지 아니하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지금 솔직하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에 겹다.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살 소망까지도 끊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다.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띄워놨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현재증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이러한 고통을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엄청난 고난 아닙니까? 40에서 하나 감한매 40대를 맞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를 감해서 맞는 거예요. 그것을 5번이나 맞았다라는 거예요. 200대 가까이나 맞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숨기지 않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야죠. 여러분, 그래야 치유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숨기려고 하면 결코 치유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미국에는요, 이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AA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 12단계가 있거든요, 치유에. 치유의 12단계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 알코올 중독자들만 오는 거예요, 그 모임에는. 12단계로 이제 12주 동안 계속해서 그들과 그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는 거거든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근데 이들이 가장 처음으로 하는 게 뭐냐? 내가 알코올 중독인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내가 스스로 알코올 중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단계예요. 내가 알코올 중독이고 내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있는 이것을 스스로 내가 치유할 수 없다. 내가 절대로 혼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고백한다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잘못된 정서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을 숨기려고 은폐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절망을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절망이 희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누구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절망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자 보세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다.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떻습니까? 적당한 고난은, 그렇죠? 우리가 그냥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요. 근데 엄청난 큰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맞이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대부분은 절망하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큰 고난을 만날 때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때다. 우리 힘이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기뻐해야 돼요. 야,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은 그 너희 힘으로 힘이 할 수 있는 거야.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 고난을 맞이할 때 너희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도,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안 돼요. 왜냐? 그 당시에는 자녀가 축복의 어떤 열매거든요. 상징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 없다. 여러분,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본문 말씀은 잘 펴놔두시고 이따 다시 또 돌아와야 되니까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찾아서.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90세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하지만 이 짧은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 어떻게 하느냐? 18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냥 첩을 통해서 낳은 자기의 실제 아들은 아니죠. 진짜 아들은 아닌, 본처의 아들이 아닌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그냥 복 주세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의 절망된 모습, 아브라함의 생각을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면서 20절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지금 이스마엘을 말하는 것, 그것까지도 내가 들었으니까 그 기도도 내가 들어주마.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준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까지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삭입니다. 여러분,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1년 후예요. 1년 후에 바로 이때에 네가 낳을 이삭과 이 약속을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셨더라.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 내가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지금 이 나이에 지금 내가 100세고 내 와이프 사라는 90세인데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생리가 끊어졌잖아요. 아기를 못 낳습니다. 의학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그냥 복주 쳐서 그냥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절망의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마자 아브라함의 태도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전에는 절망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있었지만 그거는 자신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오기 전까지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것까지도 들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그 말씀은 그 자신의 생각은 버려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이삭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그 사도 바울은요, 이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로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씀되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면, 잘 보세요.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절망이죠. 절망의 가운데서도 뭐예요? 바라면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게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자그마한 불신이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교회 밖에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에 의심이 내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그 의심을 붙든다면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가 또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뭐였대요?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둠은 자꾸 약해지게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보여주는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서 분명히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겁으로 너를 더 크고 높은 사람으로.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잘것없는 아직도 새빵살이 하고 있고 아직까지 다 너덜너덜거리는 그런 자동차를 타고 있는 내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이씨, 잘못 들었나 보다. 하나님 잘못 말씀하셨나 봐요. 여러분 어둠은 자꾸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만들어가요. 그 불신을 붙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걸 알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20절 말씀 같이 중요한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더욱 굳게 믿었다. 믿고 더 굳건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랬는데 지금 내가 죽을 만큼 이러한 괴로움 200대나 가까이 맞으면서 배신당하고
강도 맞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과거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현재도 나를, 앞으로도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는 확실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올게요. 1장 10절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1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자 보세요. 건지셨고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건지셨고니까 과거입니다. 지나간 거예요. 내가 이전에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읽어볼게요. 시작. 또 건지실 것이며, 건지실 것이면은 지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을 내가 바라노라.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표준 세번역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보다 더 잘 번역해 놨습니다.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앞에 띄워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서 뭐예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러니까 이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절망에 빠져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느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표현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다는 이 소망을 확실하게 두고 있다는 것을 지금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에 어떤 절망의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그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힘들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상처를 받고 우리의 아픔을, 내면에 상처를 받은, 아픔을 받은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표현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피드백을, 그러한 대응을 적절하게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감정이 점점점 죽어 메말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상담하는데 지금 울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얼굴 표정이 웃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눈에서 눈물이 나요. 제가 그 형제를 상담하면서 아직까지 잊지 못해요. 정말 자신의 어떤 상처를, 마음의 내면의 아픔을 막 이야기하는데 웃어요. 막 허허허 웃어요. 근데 눈에서 눈물이 나요. 제가 그 장면을, 그 모습을 그 형제에게 말해줬거든요. 형제님 지금 울어야 되는 상황에서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왜 표정에서 웃습니까? 그게 이 형제의 말이 더 과감해요.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러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감정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만져지니까 눈물은 나는 거예요. 왜? 울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웃었던 거예요. 제대로 그 감정에 반응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문제가 있었는지를 그동안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그 절망을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빠져나오려면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오늘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삭의 놀라운 그 기적의 주인공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